책 중에요, 세상의 모든 지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두꺼운 책인데 세계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묶어놓은 책입니다. 거기에 재밌는 하나의 이제 또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고양이 상인 휘딩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한 챕터로 실려 있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이 고양이 상인 딕 휘딩턴이라는 사람은 1358년이면 한 거의 600년 전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때 태어났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의 삶이 불우해지기 시작합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고아가 됐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고아로 산다는 것은 참 고단한 삶입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눈총받고 누구 하나 그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삶, 참 고달픈 삶이지요. 근데 하나의 뉴스를 들어요. 뭐냐면 런던에 가면 아주 금이 넘쳐난다, 이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야, 그러면 말이지, 이왕에 고생하려면 런던 가서 굴르면 그래도 먹고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래서 런던으로 갔어요. 갔더니 소문과 달라요. 무슨 금이 넘쳐나요. 정말 금이 넘쳐나는 게 아니라 쥐들,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막 쥐떼들만 기성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런던에 와서 정말 더 고생스럽게 살다가 거처할 자리도 없으면 좋은 큰 집, 대문은 너무 좋으니까 그 집 근처에서 막 대문 앞에서 잠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지쳐서 어느 날 잠들었는데 주인이 그 사람을 거둬줬어요. 왜냐하면 아주 마음씨 좋은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주인은 아주 당시에도 유명한 무역상이었던 휴 피츠워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피츠워렌이라는 사람이 갈 곳 없이 자기 문 앞에서 잠들어 있는 이 딕 휘딩턴이라는 사람을 자기 집에 거둬들이고 그리고 나서 다락방 하나 줬어요. 그러면서 이 딕 휘딩턴은 그 집에서 잔심부름도 하고 시간 있을 때는 아르바이트도 나가고 그러면서 그 상인의 심부름을 하면서 장사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배우는데요, 그게 제일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배고픈 것도 아니고 잠자리도 아니에요. 자기 잠자리가 다락인데요, 잘 때만 되면 하루 종일 고단해 죽겠는데 이 쥐새끼들 때문에 말이에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자다 보면 얼굴로도 막 밟고 지나가고 막 이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그런 모든 쌈짓돈을 모아가지고 고양이 한 마리 샀어요. 고양이 한 마리 사가지고 자기 방에 들여놓으니까 쥐들이 싹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의 주인인 휴 피츠워렌이라는 사람이요, 세계 당시 곳곳은 항해술, 배 타고 다니면서 멀리 다닐 때 아닙니까? 이 양반이 동방을 갔다 오더니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런던 사람들한테, 그리고 자기 집 식구들한테. 야, 내가 영국을 벗어나서 정말 딴 세계에 가서 가봤더니 우리나라에 있는 건 웬만한 것은 다 돈 되는 거더라. 그러니까 뭐든지 이 무역선에 투자를 해라,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딕 휘딩턴도요, 자기는 뭘 투자할 수 있을까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뭐 고양이 한 마리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고양이 한 마리라도 싣고 한번 따라가 보자. 그래서 주인을 따라서 말이죠, 배를 타고 고양이 한 마리 들고 거기 이제 동방에 간 겁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동방에서는 서양의 사람들이 무역하기 위해서 많이 오던 시절이 아니고 항해가 그렇게 발달된 시절이 아니니까 그 문화에 접촉이 없었던 그 나라에서 이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진귀한 상품을 싣고 오니까는요, 그 나라 왕이 성대한 만찬을 초대한 겁니다. 그런데 만찬을 초대해가지고 베풀려고 했더니 이 상인들 일행이 만찬을 먹기도 전에 누가 먼저 회식을 다 해버렸어요. 뭘까요? 쥐들이. 그러니 엉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 왕실까지도, 동방의 그 왕실까지도 쥐떼들 때문에 어떻게 말이죠, 때려잡는데도 한계가 있지요. 그 모습을 딕 휘딩턴이 본 거예요. 야, 이거 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싣고 온 고양이 한 마리를요, 왕실에 풀어놓으니까 쥐떼가 싹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잖아, 왕이. 그 왕이요, 돈을 마음껏 줄 테니까 한 마리 팔아라 이거. 그래가지고 고양이를 막 엄청 비싼 가격에 파는 거예요. 거기서 눈이 뜨인 겁니다. 이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그토록 흔한 고양이를 떼어다 팔으면 장사가 될까 안 될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무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그 무역, 고양이 무역으로
이 사람이 거부가 됩니다. 거부가 돼가지고 자기를 거두어 주었던 주인의 딸하고도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잘 풀렸을 거 아니에요. 점점 잘 풀려서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돈도 많지, 세계를 보는 눈도 있지. 그래서요, 이 사람이 정계로도 진출해서 런던 시장을 4번씩이나 해요. 그리고 나서 영국 왕실로부터 자기도 받아요. 자기, 뭐 경이라는 말 있잖아요. 영어로 sir. 그 자기도 받아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이 사람이 더 훌륭했던 것은 자기가 그렇게 모았던 그 막대한 부와 명예를 자기를 쓰지 않고요, 노년에 대해서 다 사회에 환원을 해요.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학교, 병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숙소, 그런 것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아파트죠. 이런 것들을 계속 보급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6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영국에 가면 바로 이 딕 피딩턴이라는 이름의 뭐 양로원, 고아원,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아파트, 이런 게 지금도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고아가 된다는 것은 삶의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고향이야말로 자기 삶의 고난을 이겨낸 비상구였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로 때때로는 삶의 고난을 만납니다. 그럴 때 삶의 역경을 뚫고 나갈 비상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건강 문제든 사업 문제든 가정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고난이 올 때 그 고통스러운 고난을 뚫고 나갈 비상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간절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비상구는 없겠냐는 겁니다.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비상구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귀신 들려서 자기 삶을 살지 못하는 자식들은 아버지한테 이르신 말이에요. 믿음이 비상구라는 거예요. 역경과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 우리도 믿음이 있어야 새해를 도전하고 그리고 미래를 열고 난관을 이겨낼 수 있겠는데,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희망을 가지는 것. 시작. 희망을 가지는 것.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을 설명하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토록 신봉하고 강조하는 믿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서 3명, 아주 핵심 인물,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그러면 산 밑에는 몇 명이 남아 있을까요? 9명의 제자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산 밑에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한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찾아온 겁니다. 뭐라고 찾아왔느냐? 우리 사정 좀 들어주시오.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한번 발작했다면 사람이 아닙니다. 인사불성이 돼서 뭐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물에도 뛰어들어가고 사람이 억제할 수 없는 이런 아주 기괴한 힘을 발휘하면서 인간의 그 존엄함을 잃고 사는데, 내가 어딘들 안 다녀봤겠습니까? 어디 병원인들 안 가보고 용하다는 사람은 안 찾아봤겠습니까? 해결을 못 받았다. 그러니 당신의 스승인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그러는데 내 자식 좀 고쳐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선생님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지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부탁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다 배운 게 있을 테니 내 제자들이 내 아들 좀 고쳐주시오. 이렇게 얘기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세요. 이에 그들이 제자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뭐 하고 있어요? 변론하고 있더라.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요, 신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필사하고 그리고 그걸 해석하고 전승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종교적인 그런 그 전문 지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그 사람들하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변론하고 있더래요. 말싸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 귀신 문제, 이거 귀신 들린 거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신학 논쟁만 벌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니까 가당치도 않아요. 깝깝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신학 교육을 하면 그게 맥힐까요? 여러분, 그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내가 지금 궁금한 것은요, 내 아들 좀 고쳐달라는 건데 거기다 대고 신학적으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렇게 고쳐야 되느냐 저렇게 고쳐야 되느냐 말싸움만 하고 있으니 아버지의 마음은 절망이 더 깊어지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못 고치고 자기들끼리 괜히 안답시고 성경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신학적인 논쟁이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절망은 더 깊어가고 있을 때예요. 희망이 없나 보다. 이곳에 오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는 그 무리에 자기도 속하면 해결될 줄 알았더니 웬걸 내가 기대했던 바하고 다르게, 교회 가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더니 웬걸 거기도 똑같은 인간들이 똑같은 얘기하면서 똑같은 말싸움하고 그러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아버지는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냐는 거죠. 그런 즈음에 예수님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상황을 파악하시고 아버지 얘기를 경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의 절망적인 상황을 다 얘기했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해서 여기 와서 했는데 당신의 제자들도 못 같자니 정말 나는 희망이 없는 거인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 오늘 19절 끝부분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를 내게로 뭐하라? 데려오라. 그를 뭐하라고요? 내게로 데려오라. 이게 첫 번째 믿음을 설명하는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게 뭔 희망을 가지라는 말이냐? 제가 한번 설명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남태평양 지방회를 이제 하기 위해서 뉴질랜드에 갔어요. 그래서 남태평양 지방회가 왜 필요하냐? 서울 남년의 감독이면 서울 남년에나 잘 검사하지 왜 거기까지 가냐? 이유가 있습니다. 남태평양 지방에는 예를 들면 호주는 호주 선교 지방이라고 우리 서울 남년의 소속이고요. 그냥 따로 돼 있어요. 그리고 뉴질랜드, 피지, 뭐 사모아 군도, 마샬 제도 이런 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거 다 그쪽에 있는 붙어 있는 데예요. 그쪽을 다 하나로 묶어서 남태평양 지방회로 돼 있어요. 근데 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지방회로 구성했느냐? 예를 들면 뉴질랜드 사람들은 우리가 처음에 가가지고 거기도 한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한인들 좀 막 다 영적으로 돌봐야 되니까 우리에서 목사를 파견하려고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파송하면 뉴질랜드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한국에 다른 나라에서 선교사 파송하면 우리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야, 우리가 지금 기독교 강국인데 어디다 대고 선교를 하겠대, 이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그래서 뉴질랜드 감리교회에서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는 선교하는 나라였지 무슨 선교를 받냐. 그러니까 선교사라는 말은 우리한테 가당치도 않다. 이거 웃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한인 목회나 해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 신분을 가지고는 그 나라의 비자 같은 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렇다면 거기는 우리 한인 교포들이 많이 사니까 교회의 필요성은 있지만 그 나라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여러 가지 협조가 안 되니 그러면 우리 서울 남년회에서 소속한 지방으로 만들자. 이 감리회 총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태평양 지방은 서울 남년회 소관으로 돼 있어서 그래 한국 교회에서 파송하는 목사로 이제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주일날 가면서 이제 너무 이제 저도 이제 분주하니까 여기서 뉴질랜드까지 비행기 몇 시간 걸리냐 이런 것도 조사 않고 막 간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막 오전 예배 드리고 겁지겁 챙겨가지고 이제 오후에 가는데 멀더라고요. 비행기가 11시간 걸렸어요. 올 때는 12시간, 1시간 더 걸리더만요.
엄청 멀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12시간 타면 짐 빠지잖아요. 이제 어쨌든 그 뉴질랜드 갈 때는 저는 그런 상식을 가지고 갔어요. 세계에서 해마다 그런 조사한다고. 세계에서 제일 살기 힘든 나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 순서 랭킹 매길 때 있죠. 근데 뉴질랜드는 언제나 1, 2, 3등 안에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뉴질랜드는 사람들이 천국처럼 생각한다고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오클랜드라는 도시에 가보니까 오클랜드라는 도시가 뉴질랜드에서 인구가 제일 큰 도시랍니다. 도시 크기로는 제일 크대요. 한 150만 명 정도 산답니다. 근데 150만 명이 사는 도시 같지가 않아요. 완전히 도시가 큰 건물이 보이지도 않고 다 완전히 나무에 막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도시가 숲속에 있는 건지 숲이 도시 속에 있는 건지 헷갈려요. 그런 아주 진짜 환경이 좋더라고요. 어디를 봐도 공원 같고 어느 주택가를 가봐도 공원 같고 어디를 가봐도 막 바닷가에 막 이렇게 다 그냥 잔디밭이 그냥 늘프로 우리나라는 잔디밭 보면 들어가지 마시오 이것만 써 있는데 마음대로 들어가서 뛰어놀아도 되고 소풍 와도 되고 정말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어. 역시 잘 사는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목회하는 우리 뉴질랜드의 감리교회 19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아이 좋은 데서 목회 좋은 곳에 하네. 상식을 선입관을 그렇게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방에도 하고 뉴질랜드 감리교회하고도 정책 협의회도 하고 그리고 나는 교회를 보는 게 중요하다. 내가 서울 남녀회 표회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서울 남녀회로 정했는데 2년마다 한 번씩 거기 가가지고 감독이 지방에만 띡 하고 쉬다 오면 되냐. 나는 현장 교회를 보고 싶다. 그래서 8교회를 다 정해가지고 저 밑에 지방까지 막 하루 종일 가야 되는 데까지 다 이제 어려운 교회들 찾아가 봤는데요. 내 생각하고 달랐어요. 일단 그 좋은 나라에서 목회하니까 목사님들도 윤택하게 목회할 거다 생각했더니 우리 한인 목회는요 정말로 힘들어요. 거기서 다 교인 수가 보면 뭐 많아야 대여섯 가정. 출석하는 교인이 20, 30명 되면 대형 교회야. 그러니까 목사의 생활비도 서포트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목회하는 우리 목사님들은 전부 다 부부가 일을 해요. 뭐 아이스크림 가게 가서 일하든지 뭐 하든지 다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그리고 이민 온 교포들을 상대로 목회하는 게요 진짜 힘들대요. 왜냐하면 이민 온 사람들의 마음이 뭔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한국을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난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대로 진짜 다루기 힘들고 상처 있는 사람들은 상처 있는 사람들대로 다루기 힘들어서 말 한마디만 삐끗하면 기분 나쁘다고요. 그냥 간다 오간다는 말이 없이 그냥 연기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지난주에 우리 교인이 30명이었는데 이번 주 되면 교인이 10명으로 줄어들기도 하고 막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8교회 찾아가가지고 일단 목사님 목회를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부부가 나와서 인사하면서 목회 소개하려면 막 울어요 그냥. 얼마나 부대끼면 그렇게 힘들게 울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참 너무 무겁고 먹먹했어요. 근데 이번에 갔었던 그 우리 일행을 이제 차를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 승합차죠. 승합차 한 대 빌려가지고 저 지방까지 다 돌아봐야 되니까 도는데 그 우리 안내도 하고 운전도 해주실 목사님이 바로 양천지방에서 목회하다 간 분이에요. 신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신웅 목사님은 우리 양천지방 배구 선수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천지방이 언제나 목사들 체육대회 하면 늘 1등 했는데 그 목사님 배구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저 뉴질랜드 간다고 그럴 때도 참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저를 너무 잘 알고 그리고 같이 배구 선수로도 뛰었었고 그런 내가 감독이 됐다니까 자기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그 다니던 직장 며칠 휴가를 맡아놓고 그리고 운전도 하고 안내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났죠. 만났는데 봤더니 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쏙 빠졌어요 살이. 그냥 삐쩍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몸이 왜 이러냐. 그렇게 했더니 한 1년 전부터 혀 있죠. 저 목구멍 안쪽에 혀에 엄지 손톱만한 염증이 생겼는데 안 났는데 1년 동안. 그러니까 뉴질랜드 그 의사들은 이거를 잘라내자 그만큼. 그래야 이게 암으로 지금 이렇게 오래 안 낫는 것은 처리해도 안 낫는 것은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라내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뉴질랜드는 인구가 뭐 많아야 4,500명밖에 안 되니까 병원의 의사들이 뭐 각종 질환에 대해서 수술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뉴질랜드 의사들이 기술이 좋을까요? 기술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의술이 좋을까요? 한국에 있는 의사들이 의술이 좋을까요? 우리나라 의사들은 너무 많이 수술을 해봐가지고 의술이 세계적이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가 시간도 내고 또 한국에 오는 것도 너무 힘들어해. 그분들은 5년에 한 번 가면 소원이 없어요. 왜? 비행기 표만 하더라도 이거 왕복이 보통이 아니니까. 그래서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삐쩍 말라가지고 그렇게 있어가지고 답답하더라고요. 야, 그래도 사람이 살고 가야지. 의사가 암으로 발전할지도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근 1년 동안 그렇게 염증을 그래가지고 낫지도 않고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운전 앞에서 하는데 내가 책임질게. 무조건 비행기표 끊어. 내가 책임질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설명을 우리는 예를 들면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설명했다고 보세요. 그 상황을 내가 들었어. 듣고 야, 우리 목사들은 믿음을 먹고 살아야지. 야, 너 믿음이 그렇게 없냐? 기도해서 얼른 나야지. 너 철야해봤어? 금식 해봤어?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가 맞아. 선배가 얘기하니까 오르신 말씀만 족족히 하시네요. 아멘 할까요? 열받아가지고 그냥 운전대를 그냥 돌리고 싶을까요? 그렇게 이해가 안 되셔요? 우리는 믿음을 대부분 그런 식으로 설명해요. 성경에 있는 믿음을 꾸중하면서 막 무지막지하게 뭔 소리야 말이지. 지금 이럴 때라고 말이지. 믿음 가져 막 이러면 욱박지르는 거로 생각해. 예수님도 믿음을 그렇게 설명 안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절망하는 아버지야. 방법을 모르겠어. 내 새끼 좀 살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절망하고 있는데 그 절망하는 아버지한테를 내게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너 왜 절망하냐? 희망을 좀 가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믿음이라는 거는 그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는 희망이 있다. 주님께로 가면 된다. 이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 정말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는 이 믿음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예수님께 가서 예수 안에 있는 희망을 붙드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절망에 가둬두면 믿음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고 그래도 나 탓하지 마요. 지나간 얘기하지 마요. 환경 얘기하지 말고 남 탓도 하지 마세요. 주님께 나가면 나의 복잡한 이런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희망을 갖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으로 우리 목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도 어디에다 하소연해야 될지 모르는 답답한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 같은 처지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아버지한테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내게로 데려와라, 이 희망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 예수님이 설명한 믿음, 불가능을 가능케 하던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가능성을 믿어야 된대요. 뭐를 믿어라? 가능성을 믿어라.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옛날 번역으로 귀에 많이 읽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 기억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말하는 본세는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한 얘기예요. 그 아이의 아버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아이고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제자도 안 되는데
혹시나 뭐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말을 쓰신 거예요. 그 말은 분석해 보면 이런 겁니다. 이 아버지는 지금 이 불가능한 상황,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탓한 거예요. 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할 수 있냐 없냐 이 문제를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가능한 상황을 해결하는 데는 예수님의 능력에 딸려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탓한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 말은 바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래 맞아. 내 능력에 딸려 있지. 이렇게 말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런 거 했다면 말을 왜 그따구로 하냐 이 얘기죠.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얘기한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옛날부터 문제 없어요. 지금도 문제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이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의 능력을 탓하는 것은 엄청난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논하는 건 이 아버지가 겉으로 보기에는 겸손한 말 같지만 경우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필요 없어요. 원래 하나님은 전능하셨어요. 원래 하나님은 창조 주셨어요. 있는 데서 없게도 하시고 없는 데서 있게도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건 문제 없어. 예수님의 능력에는 문제 없어. 문제는 뭐냐? 그 뒤에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은 뭐냐? 너는 내 능력에 따라서 이 능력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하지만 내 능력 탓하지 마. 그건 아무 문제 없어. 진짜 문제는 네 믿음이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석한 것은 이거예요. 왜 남 탓해? 예수님 능력 탓해? 이런 거 하지 마.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진짜 문제는 너의 믿음이 문제야. 뭐가 문제야? 지금 이 사람은 너무 고난에 짓눌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 예수 안에 있는 능력, 예수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믿음, 예수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한 말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대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단속하셔야 돼요. 올해 앞으로 전진하고 도전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려면 내 믿음이 맞다. 하나님 안에는 가능하다. 세상의 판단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뭐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하라? 기도. 29절 읽어봅니다.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다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 질문했죠. 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우리는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왜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핵심을 찝어냅니다. 그 차이가 어디 있었느냐?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들은 못 쫓아낸 이유가 뭐냐? 믿음은 예수님도 있으셨고 제자들도 일종의 믿음은 연약하나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기도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믿음 있다고 자부하지만 누구는 응답받고 누구는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기도로 승화시킨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분주하다 해도 기도하는 훈련은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새벽 제단 꾸준히 싸우셔야 됩니다. 비록 어떨 때는 너무 고단하고 눈이 감겨서 와서 설교도 귀에 안 들어왔고 졸다가 쓸지 몰라요. 그러나 경건은 훈련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이 뜨이고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능력 있는 기도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 제단도 쌓으셔야 됩니다. 심야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뒷받침되어 있을 때 드디어 우리 하나님이 그 문제의 문을 열어주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자녀 문제도 해결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대한민국의 이 난맥상인 갈등 상황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현대사를 거치면서도 우리는 당당히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세계 7개밖에 없다는 3050 클럽에 가입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나라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통일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지금 복잡한 이 국제 외교 관계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래서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들이 예수 안에서 해결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신 온전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가 떠나게 하시고 원수마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사업 문제, 자녀 문제, 나라 문제, 통일 문제, 외교 문제 우리 주님 안에서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